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슬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우리 학생들은 전혀 느낌 안 오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옵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계시죠. 이미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곧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육신의 이 강건함으로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에 남지 않아요? 잠시 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요. 아무런 진지함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무리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학생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사왕을 봤는데 아사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아사는 사실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공통점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의 직업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거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손에 붙들려가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 삶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길 정말 잘못 선택했네. 내가 이걸 왜 선택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인생의 귀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1번이 뭐냐면 해화역 4번 출구, 2번은 뭐냐면 잠실역 7번 출구. 자, 여러분이 1번, 2번을 손가락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화역 4번 출구 1번, 잠실역 7번 출구 2번. 하나, 둘, 셋. 하나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하세요. 이런 분위기겠죠? 네, 2번이 맞아요. 2번 잠실역 7번 출구. 오케이. 이따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으로서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에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41년, 어떤 사람은 짧게 1년, 짧은 시간, 긴 시간 아주 다양한 삶이 등장을 하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 내용을 제가 20장 말씀을 봤지만 17장부터 여호사밧이 쭉 등장을 해요. 기억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다윗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역대하 17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간단해요.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다윗의 길이고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가고 여호와의 길로 이 여호사밧이 갔더니,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0절 가면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걸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나라를 여호사밧 바라볼 때 두려움을 막 갖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변국들이 종을 갖다 바칩니다.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가 전쟁 가운데 패할까 미리 알아서 종을 바치고요. 그때 벌어진 일이 이 여호사밧이 군대를 양성합니다. 116만 명. 제가 다 세봤어요. 몇만 나오는데 다 합하니까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이 군대를 양성하고 국고성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완전히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가운데 부강한, 그러한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17장의 말씀이에요. 18장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밑거름을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음 18장 가니까 줄타기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북쪽 그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고, 이것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부강하니까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꼭 나타나는 일들이 부인들을 많이 둡니다. 느낌 오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해요. 사돈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장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인데 18장 1절 가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2절 가면 2년 후에 그가, 여호사밧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군을 이루고 민족이 왕성하고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합과 혼인하면서 그가 발걸음을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그가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을 침공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성경은 내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랄 라못 가가지고 우리 아람 전쟁하려고 하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함께, 사돈 함께 가시죠 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난 당신과 똑같은데 우리가 뭐 남입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남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갈 때 제가 줄타기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선지자 400명을 부르는데 그 400명은 뭐냐면 항상 아합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그 400명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싸가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줄타기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 있고 아합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오므리의 길, 반대대로 표현인데 그쪽 길에 지금 발을 한쪽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한쪽은 반대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한번 전직 나가시죠. 이 400명 선지자를 얘기할 때 이 아합, 이세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웠던 그 장면이 저는 문득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진실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선지자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좋은 말 했을까요? 안 좋은 말 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말. 거기 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18장 34절에 나타납니다. 당장 가둬놓고 그냥 내가 전쟁 갔다 올 때까지 거기에 묶어서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살아 돌아오면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요. 여기서 아까 잠실역 7번 출구?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35년 전 이야기지만 엊그제 이야기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중창단에 있었어요. 중창단 이름이 실로암 중창단. 느낌 오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모임이에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중창단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졸업식 때 우리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잠실역 7번 출근하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이 분위기는 뭐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졸업식에 우리 선배들 와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뒤풀이 한다고 밥 먹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간 장소가 잠실역 7번 출구에 있는 어떤 곳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딘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저보다 연배가 있으면 다 아시죠? 호프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호프집이에요. 맥주 마시는 데예요. 500ml 이 유리 손잡이 있는 요즘도 있습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 혹시 있나요? 그 차가운 이 유리병에 맥주가 이만큼 담겨 있고 팝콘이 있는 그 장면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게 그 자리예요. 가서 딱 봤는데 보니까 잠깐만 이게 선배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맥주 한잔 하는 그런 곳이에요. 머릿속이 막 혼란하기 시작했어요.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딱 먹었는데 맛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선배들이 모여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거리낌 없이 그냥 몇 번 먹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먹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먹는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먹으면 나만 왕따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를 딱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들었던 말, 자 원샷해 이런 걸 들었어요.
제가 처음 맥주를 입에 대는 순간이었고 거기서 한 모금 먹었는데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딱 갖고 먹었어요. 다 먹긴 먹었는데 이 표정이 그때 표정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이후로 집에 갈 때까지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 모습이 기억나요. 아마 여기도 그 알코올을 처음 드신 분들 그런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한 이 결정은 뭐냐면 많은 선배들과 많은 친구들이 같이 좋아하는 모습에 올라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아합의 이야기, 아사왕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고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보시라고요. 여기 왕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왕 없어요. 여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무엇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400명의 선지자와 이 아합 왕과 사둔댁과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왕만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자리에 아합의 생각과 아합의 판단에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받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위로의 목소리 힘이 되겠죠. 위로의 목소리 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목소리는 때로는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픈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3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기억하냐? 나 혼자 스스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20년 동안 내 나름의 술을 먹고 안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키고자 했었던 어떠한 결정을 그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 분위기 보면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지키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최선의 전략을 짜죠. 자기 혼자 싸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까 미가가 얘기했던 말이 내심 걸리는 거예요. 전쟁 갔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 최선의 전략을 세웁니다. 두 왕이 가는데 자신의 왕이 입을 이스라엘 왕의 옷을 누굴 입히냐면 여호사밧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요. 왕옷을 안 입고 변장을 한 채로 일반 병사처럼 전쟁터 나갑니다. 웬걸요? 진짜 전쟁터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어딜 쫓아가냐? 왕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 가운데 아합이 전략이 먹혀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로 날아오냐면 아합의 몸에 관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합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선의 전략을 다 짰다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던 게 아합과 여호사밧과 아람 간의 이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의 전략을 다 짠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략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어긋나게 되어지면 결과는요.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사밧은 돌아왔어요. 아합은 죽었죠. 19장에 오니까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왕의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 밑에 거는 3절 말씀인데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당신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어놓은 건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떤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요. 상황이 가장 두려워요. 형편이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은 아직 포장지도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은 아직 포장도 안 뜯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 한번 역대하 19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후의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호사밧이 왕을 시작하던 부의 밑바탕이 만들어진, 기초가 만들어진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시작하는데,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것은 백대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남쪽 유다 전체에 있어서 모든 백성에게 두루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로서 얘기한다면 우리 저 안에 있는 우리 희민이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준희 집사님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찾아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포장지도 안 뜯어졌어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 주시는데 그 선물이 악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물인지 모르고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봐야 되죠. 열어봐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살피라. 사람들을 세웁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목사가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운영위원들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 유다가 왕성했던 것처럼 교회가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타협하며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사마리아에 향했던 것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한 잔 원샷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응원하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이 혹시 아닌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일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것인지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목장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끔 식사 자리 만나다거나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상을 사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니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본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못 듣는 이 시대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금이 되어서 그 자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장 본문에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20장 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서 나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개혁을 이루었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왔대요. 이 테스트를 넘어가면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금방 전쟁했죠. 아람 하나만이 아니라 20장 1절부터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아람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람 하나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과 연합군을 이룬 군대가 여호사밧으로 밀고 들어와요. 이 상황은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두려워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픈 거 아니다? 아니요, 아파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 20장 3절 역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어떻게 평탄하십니까? 즐거우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두렵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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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렵다고요. 그때 어떡하냐고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함께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만사형통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이 내 인생을 뒤덮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척교회 시작하면 90% 개척교회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확률로 보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행복해 보여 다. 나만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밟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리를 밟을 때, 그 두려움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두렵지 않을 때,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쉬워요? 아니면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쉬워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볼 때 새벽에 교회를 갑자기 안 오시던 분이 오면 걱정돼요. 목사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100% 맞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왔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리는 용기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의 자리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한다면,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20장 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두려움의 자리에 이 내용은 뭐냐면,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억해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솔로몬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야기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것만 기억합니까? 그 꼭대기로 10절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시 아니하심으로,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신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들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동행하고 전쟁 가운데 이기셨다라는 이 역사의 기록을 여호사밧은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일하신
애굽에서 모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역사를 기억한 이 여호사밧.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은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 뒤에 서는 거죠. 좀만 더 크면 희민이가 말을 더 유창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혹은 아빠하고 쫓아와서 달라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뭐예요? 나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줘. 이 얘기예요. 해석이 되죠. 표정만 봐도.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것은 주님이 대신할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17절 가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서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봐라. 싸울 거 없다. 서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맞서 나가라.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우리 테리가 열심히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어제도 봤어요. 너는 나를 못 봤겠지만 난 너를 봤다. 가서 공부를 하는지 어쩌는지. 우리 결과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좋은 대학 가게 되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좋은 대학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고 얘기하는데 포장 뜯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좋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지를 뜯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 바꿔버립니다. 인생 바꿔버려요. 해화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읽은 본문 아니지만 20장 29절 30절 한번 가보세요. 결과적으로 한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셨어요. 그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아사는 맨 마지막에 전쟁 가운데 엉뚱한 선택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쫓아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람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마지막 때에 누굴 찾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상황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오늘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 왜 이렇게 용감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안 되잖아.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 부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용기를 내서 두렵지 않아요? 그 성적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두려워요? 학생 때는 두려워야 되는 거는 그 성적 때문에 와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지점이 있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요. 주님을 찾아가서 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 수 있는 그러한 현명 없이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더본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까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